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역으로 꼽히는 가운데 청년들에게 비전을 선포하고 더 많은 청년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게 할 차세대 국제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청년들이 참석해서 뜨거운 은혜로 가득했던 현장, 하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7일 저녁,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세중앙교회에 청년 사역자들부터 해외 선교운동과 사역을 담당하는 유명 강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비전을 선포하는 강연부터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이어진 이곳.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 국제본부가 주관하는 선교운동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 차세대 국제대회가 열렸습니다.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는 2030년까지 전 세계 10억의 인구를 예수 그리스도께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선교운동입니다. 이번에 열린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 차세대 국제대회는 한국에서 처음 시작된 다음 세대를 위한 대회로 지난 2020년 열렸던 세계대회 참석자인 주식회사 이롬의 황성주 회장, 세중앙교회 황덕영 목사 등이 주축이 되어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 운동을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확산하자는 뜻을 모아 시작됐습니다. 위대한 돌파, 새로운 계절, 새로운 물결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창과 세계선교대회 운동 주창자인 루이스 부시부터 아프리카 복음전도 네트워크 대표인 스티븐 무투아 등 전 세계적으로 선교운동을 진행 중인 지도자들이 주 강사로 나섰고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You see, there is a purpose for every one of us. You may be a career person, you may be doing engineering, medical, or a teacher, but God has called you to become a missionary where you are. 차세대라는 말이 붙은 만큼 한국에서 열린 이번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 차세대 국제대회에선 특히 청년들의 부흥이 강조됐습니다. 주요 참석자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었던 것은 물론 강사들 또한 청년들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품고 일으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다음 세대의 부흥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정말 부흥의 전사들로 세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7일 밤 9시부터 시작해 다음 날 새벽까지 쉬지 않고 이어진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 차세대 국제대회. 은혜의 말씀은 물론 뜨거운 찬양 집회와 기도회를 통해 참석자들 모두 다음 세대의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고 다짐한 시간이었습니다. C채널 뉴스 하효진입니다. 서울기독청년연합회가 주관하는 제13회 2022 홀리위크가 지난 3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와 전주, 부천을 거쳐서 9일 서울광장에서 마지막 집회를 열고 마무리됐습니다. 홀리위크는 대한민국의 부흥을 꿈꾸며 거룩한 주간을 선포하고 일주일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집회로 올해는 비긴 어게인 거리와 광장에서 다시 시작하는 예배와 부흥이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팬데믹 기간 무너진 예배의 회복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한 이번 집회에는 도시 순회 버스킹 예배와 문화축제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의 근현대 기독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주 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관이 지난 7일 개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념관에는 전주시의 기독교 문화유산은 물론이고 문화재청의 근대문화유산 의료문화 목록에 등재된 물품도 전시돼 종교와 역사, 의료선교 분야를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고 기독교인뿐 아니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민족 근대화의 뿌리가 된 전주시 기독교 문화유산을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세계 오순절 대회가 오는 14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오순절 교단 리더들이 함께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 여의도 승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 이렇게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26번째로 개최되는 세계 오순절 대회 소개를 조금 부탁드릴까요? 네. 세계 오순절 대회는 전 세계 6억 5천만 오순절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영적 축제입니다. 매 3년마다 열리는데 1947년 스위스 쭈리히에서 제일 먼저
그 대회가 시작되었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1973년, 98년 두 번을 유치하고 이번에 세 번째 유치합니다. 26회 가운데 이게 세 번을 유치한 나라가 우리 한국인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 한국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이번 대회 기도 성회가 열리는 장소가 좀 뜻깊은 장소를 선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한국에 오는데 한국의 분단적인 상황을 와서 보고 DMZ 이제 평화누리공원에서 우리가 약 2만 명 넘는 해외 또 국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저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기도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난 9월에 각 교단 총회들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 교단 총회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단어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에 대한 부흥에 대한 단어가 나왔는데요. 특별히 올해 키워드로 다음 세대 이 단어를 넣으실 배경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저희가 2028년도에 대회를 유치했었습니다. 그때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메리 럼씨라고 하는 오순절 주자가 처음 한국으로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100주년 기념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인도에서 하려는 계획이 인도가 준비가 안 돼서 저희한테 갑자기 연결이 돼서 우리가 1년 만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제를 우리 보러 정해라.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현재 우리 한국 교회 문제는 지금 너무나 그 과거의 화려한 영광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1907년 평양 대붕 운동이 이제 우리 한국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대붕을 이루었는데 이것이 계속 이어져 나가면 우리 현 시대, 우리 시대의 그러한 부흥으로 영광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젊은 세대들이 이것을 계속 계승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초점이 젊은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저들을 세워서 이 모든 부흥의 사역을 잘 이어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이제 모든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교회는 제가 저희 형님이 오랫동안 미국 PCUSA의 교회 장로로 섬기고 계신데 거기는 미국 교회 당회에는 당회원에 당연히 청년 대표와 그 교회학교 대표가 당연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 대표하고 그러니까 청년 장로도 들어와 있고 고등학생인데 고3인데 고등학생을 대표해서 당연으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여성 대표로 당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7, 8명 중에 절반 정도가 젊은 사람들에게 그 스팟을 준 거죠. 물론 그것은 이제 3년 한시적이지만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 어느 교회도 젊은 청년들에게 장로라고 하는 위치에서 당회에 들어와서 발언권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뭐냐면 결정은 다 위에서 내리고 밑에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한국교회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자기들의 의견을 어느 부서에서든지 와서 얘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고 또 그런 포지션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준당의원을 주든지 뭐 준교회 무슨 대표 자격을 주든지 해서라도 교회 중요한 모임에는 꼭 청년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보이스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분위기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고 둘째로는 실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 그들을 돕고 세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각 교회에서 뭐 물론 담임 목사님이 모든 짐을 다 지고 계시지만 그 많은 부분이 젊은 사역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일할 수 있게끔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국제교회 성장연구원 총재로 초대되셨습니다. 전 세계 25개국의 목회자와 교회 성장학자들로 구성된 단체라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인가요? 조영규 원로 목사님께서 76년도에 전 세계 부흥회를 인도가 다니시면서 각 나라의 메가처치 단임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이 그들을 세계교회 성장연구원의 보드로 초청을 해서 이사로 초청을 해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서 조영규 목사님의 그 부흥의 비결을
같이 배우고 나누는 그러한 대회를 전 세계에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또 경년으로 해외에서 CGI 성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나라 교회 성장에 크게 기여한 귀한 단체인데 조영희 목사님께서 이제 청국하시기 전에 저에게 부이사장 자리를 위촉하셨는데 결국 이제 병원에 계시다가 청국하셔서 이번 이사회 때 정식으로 저들이 만장일치로 저를 추대해서 제가 조영희 목사님의 뜻을 잘 계승해가지고 각 나라의 교회 성장을 돕고 함께 힘을 합하는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교회 이야기와 교회의 부흥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부흥이 신학자들에게 많은 연구 과제들을 줬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교회의 성장을 배워간 목회자들도 많이 계시죠? 조영희 목사님 말씀으로는 한 3,000명의 제자들이 목사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목회자가 되고 전세 곁에 나와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분이 다 장로교 아버지 쪽은 다 통합측이고 어머니 쪽은 다 합통측입니다. 원래는 장로교가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는데 6.25 이후에 나눠졌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가정만 순복음교회를 하나님 옮기셔 놓으셨는데 그것을 보면 순복음교회가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영적 부흥의 그 전통을 잘 계승한 교회가 되었다. 왜냐하면 1903년 하디 원산 부흥회 내년에 120주년 대회를 크게 합니다.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1907년 평양 대붕 운동이 한국교회 기독교를 형성했습니다. 한국교회 기독교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다음에 말씀 사경회를 하루에 4번씩 했으니까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말씀, 기도, 성령이 우리 한국교회 원 모습인데 대단히 불행하게도 해방 이후 6.25를 지나면서 그 사이비 성령 운동들이 생겨났습니다. 통일교라든지 그 박대선 전도가라든지 이 사람들이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이단을 갔기 때문에 장로교회에서 어떤 그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분을 좀 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통성기도 한다든지 박수 친다든지 이런 모습을 이제 예배에서 배제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했을 때 이제 조영희 목사님이 성령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 그 전통을 다시 계승을 해가지고 이런 큰 붕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그 구분이 없었습니다. 물론 60년대 70년대는 순복음교회 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은 지금 뭐 붕하는 모든 교회가 똑같은 1907년의 원형의 모습을 좀 회복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순복음교회 역할이 한국교회 전체를 성령에서 하나로 만드는 그런 일에 많이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이제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일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 다른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는 남북 통일의 문제인데요. 저도 월남 가족이고 저희 가족이 아직도 평양에 한 50명 살고 계시고 그래서 그 점점 우리 젊은 세대에 있어서 통일이라는 것이 멀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예, 우리가 남북 통일에 대한 염원을 잃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고 남북 연결될 수 있는 그 길을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평양에 지는 평양 심장병원은 북한에서 그렇게 간절히 본인들이 북한 인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세워달라는 병원이니까 한국에 제일 처음 들어온 선교사가 알렌 선교사입니다. 1882년에 그 조미수호 통장 조약을 맺고 나서 1884년 9월 달에 알렌이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민영을 고치고 난 다음에 고종에 족합니다. 그래서 고종의 주치의가 되고 광해원을 구해줘서 광해원이 세브란스가 되는데 그 다음에 85년 4월 5일 날 언도드 아펜셀라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그런 의미로서 병원이 세워지고 그들이 요청한 260개 인민병원 전 군에 세워지면 아마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이 들어가고 남북이 이제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 UN 안전보장이사에서 특별히 그것은 할 수 있다고 허가를 받았는데 북한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국경을 닫아놨습니다. 그래서 열리면 그 프로젝트는 즉시 다시 시작할 계획이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남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260개 군에 인민병원 하나씩 세우는 일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도 우리 교회 함께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꼭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교회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사실 억울하게 지금 그 많은 비난을 다 짊어진 건 사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한국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정말 기독교가 아니면 이 나라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기독교에 대한 절대적인 기대감, 의존감이 있었던 한국 개화기의 모습을 잃어버렸을까? 그것은 우리 교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개교회주의, 물량주의, 교권주의, 그다음에 끊임없는 교회 분열, 다툼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실망을 줘서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정말 모든 교회가 힘을 합해서 사회를 섬기고 그 사회의 약자들 또 200만 다문화 가족들 이런 분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일에 우리 모두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순조롭게 이어지기 위해서 또 앞서 말씀해 주신 일들을 위해 한국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해야 할 일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사랑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님 첫사랑을 회복해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부흥 역사를 보면 정말 저들이 성령 충만받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는데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우리 민족의 영적인 리더들이 다 됐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호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영적 유산의 계승으로 청년들의 뜨거움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시청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